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찬양이 좀 힘이 나면 아멘 소리가 좀 더 커요. 예, 제가 좀 힘 있는 설교를 드려서 아멘이 좀 커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공간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청년과 주님이 이제 대화를 나눴고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을 한 가지가 전부일 때라고 정해봤습니다. 한 가지가 전부일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각자 삶의 속도가 있어요. 걸음걸이도 속도가 있고 자동차도 속도가 있고 하도 요즘 빨리 달려가지고 이제 속도 제한 구간도 있고 자주는 아닙니다만은 저도 아주 가끔 10km 초과했다고 3, 4만 원 내라고 뭐가 날라오기는 하는데요. 천천히 갔다고 날라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느리니까 너는 벌금을 내라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속도를 좀 내야 될 때도 있고 규정 속도를 지켜야 될 때도 있지만 속도를 줄여야 될 때도 있나요? 속도를 좀 줄여야 될 때가 있죠. 뭐 우선 멈춤이라는 사인도 있지만 속도를 좀 줄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삶의 속도를 멈춰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이 젊은이가 보여줘요. 굉장히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인데요. 그는 이렇게 자기의 삶의 속도를 멈췄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제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다 그랬어요. 빨리 달려왔고 뭐 했어요? 꿇었다 그랬습니다. 꿇기 위해서 달려온 거죠. 예수님 놓칠까봐 막 달려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뭐 조직에 계시던 분 계십니까? 형님 그리고 목욕탕 가기 싫어하는 분 계세요? 뭐 등에 뭐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어야 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힘 앞에서 그 사람의 세력 앞에서 권력과 영향력 앞에서 때로 무릎을 꿇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꼭 물리적으로 무릎을 꿇지 않더라도 사실은 정말 꿇은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에 나 자신을 몰아가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좀 살려달라는 얘기는 다 무릎을 꿇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보통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의사 선생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또 재판 받을 때 우리가 좀 나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입학 시즌이 되고 시험 시즌이 되면 그 인터뷰하는 분 앞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어필하는 거잖아요. 나 좀 뽑아주십시오.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은 것은 예사로운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괜찮은 청년이에요. 다른 데 가서 무릎 꿇은 게 아니라 누구 앞에 무릎 꿇었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아이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늦게 들어왔는데 알아보니까 기도원 가서 무릎 꿇고 있다 왔대. 그럼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자주 꿇지 말아라 그래요? 얼마나 놀라운 감동이 부모님들에게 있겠어요. 야, 예수님 앞에 네가 무릎 꿇고 왔냐? 기도드리다 왔냐? 엄마 아빠가 부끄럽다. 그런 귀한 청년 얼마나 매력 있습니까? 이 청년이 사실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부자였고요. 관원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부족할 것 없고 남들이 보기에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 놀랍게도 영적인 목마름을 느꼈어요. 이제 영적인 목마름을 느꼈어요.
연봉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월가에 찾아가서 멘토를 찾아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 사람의 관심사가 보통 청년들과 조금 다른 거죠. 성공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애쓰는 대부분의 어쨌든 이 시대의 청년이 왜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이 사람과 어떤지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보행 속도가 다른 사람이에요. 데이빗 소로라고 하는 사람은, 헨리 데이빗 소로는 월든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이제 걸음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걷는 속도가 다른 사람은 이제 내 귀에 들려오는 북소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울리는 속도가 있는데 우리의 보행 속도가 다르고 방향이 다른 건 다른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안고 주님을 찾아왔어요. 제대로 찾아온 건가요? 제대로 된 고민을 하고 제대로 답을 찾기 위해서 왔나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떠나간 걸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전까지의 모습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진지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당시에 나온 어린이들에게 나타내신 사랑을 보았다. 그분께서 그토록 부드럽게 어린이들을 영접하여 그의 팔에 안으시는 것을 본 그의 마음은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그는 매우 깊이 감동되어 예수를 따라 달려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의 영혼과 그의 인간의 영혼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를 성실하고도 열렬하게 질문했다 그랬어요. 성실하고 열렬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한 것을 봤거든요. 바로 앞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고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걸 이렇게 관찰한 거예요. 흘린 게 아닙니다. 주목해서 본 거예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께 가서 내 인생의 문제를 알아야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했던 거죠. 젊은 부자 관원은 예수가 도시를 막 떠나려고 하시니까 달려온 거예요. 다가와 말을 건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젊은이가 달려왔다는 것은 청년의 열정을 나타내며 그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의 신실함을 보여준다. 열정이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걸 하기 위한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을 가진 사람이 성실함까지 이제 장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질 않아요. 성실한 사람은 좀 열정이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냥 성실하긴 한데 이렇게 뜨거움이 부족하고, 뜨거운 사람은 뭐예요? 금방 식어버려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친구는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왔고 매우 신중하고 신실한 태도를 견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단순히 사색하고 이론만 고민했던 머리만 큰 사람이 아니었고요. 실천력 있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가면 답을 얻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고 고민하고 행동에 옮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 기록한 고백록에 매우 중요한 말인데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가 이것저것 열심히 해본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가니까 답을 얻었어요? 주님 안에 가서야 내가 쉼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쉼을 얻게 됐다. 그전에는 쉼이 없었는데 찾아다녔던 발걸음, 공부했던 학문에서 또 자기가 탐닉했던 쾌락에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하고 살았지만 얻을 수 없었던 걸 주님께 와서야 얻었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그런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 하나님 외에 안식을 찾을 수 없어 방황했다가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었듯이 이 청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가벼운 발걸음이 참 많죠. 쉽게 왔다 쉽게 가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왔다가 너무 가볍게 가버리는 발걸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다, 예배를 드리러 왔다. 시편에 보면 15편에 걸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동이 얼마나 컸겠어요. 1년에 한 번 혹은 3번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냐 말이에요. 그들의 발걸음은 어쨌든 가볍지만 무겁지 않았겠어요? 의미 있는 거잖아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렇죠?
성전으로 향해서 그들이 발걸음을 향했던 것인데요. 이 청년이 주님 앞에 다가오니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책을 쓴 피에르 쌍소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이제 이런 글을 좀 남겼습니다. 나는 나를 찾아온 사람이 아무리 막역한 관계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선은 우리 집 앞에 잠시 서서 마음을 가다듬어 주기를 바란다. 마침내 그가 배를 울리면 나는 문을 열기 위해 나가면서 아주 잠깐 동안 그가 찾아온 의미를 잠시 추측해 볼 것이다. 나의 손님 역시 내가 문을 열어 주러 오는 동안 자기가 나를 보러 온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을 가질 것이다. 나는 이런 식의 초대나 방문을 좋아한다.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빠르게 사는 것도 좋지만 좀 느림의 미학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에, 또 기다리게 하는 동안에 어떤 우리의 삶의 질이 깊어지고 또 두꺼워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속도는 빨랐을지 모르지만 지금 피에르 생소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젊은이의 발걸음은 가벼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매우 진지한 발걸음이었어요. 너무 진지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가실 것 같으니까. 오늘 우리가 성전에 찾아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성전에 오신 여러분의 발걸음과 또 예배 이후에 성전을 떠나가서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이 보행의 속도와 이 무게가 너무 가볍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고 또 열정을 담은 또 신실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발걸음, 또 그런 무게 있는 우리의 삶의 보행 속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속도가 멈춰야 될 곳은 딴 곳이 아니라 주님 앞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멈춤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식탁 앞에 멈추고 큰 모니터 앞에 멈추고 뭐만 했다 하면 올스톱하고 뭐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멈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청년처럼 우리가 우선 멈추고 예배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할 필요가 있겠죠. 멈춰야 보이는 게 있죠. 속도를 낮춰야 들리는 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멈춰야 닿을 수 있습니다. 전 이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팔을 요만하게 주셨거든요. 짧죠? 같이 있어야 닿을 거 아니에요. 빨리 뛰면 어떻게 닿아요? 개조할 때 보면 빨리 뛰느라고 막 바톤 놓치잖아요. 멈추는 장점이 뭐냐면 닿을 수 있는 거예요. 멈춰야 손을 잡고 귓속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진짜 사귐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청년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아주 아름다운 모습,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표정을 읽고 주님과 손이 닿을 수 있는 믿음의 교제가 무거운 발걸음이 혹은 무거운 멈춤이 의미 있는 속도를 늦추는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이 만남은 우리에게 내가 이룬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내 실력과 내 경력과 가지고는 풀 수가 없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제 우리가 읽고 지나가지만 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라는 가르침 안에는 흥미로운 점이 몇 개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뭐가 흥미롭냐면 계명의 순서가 어때요? 계명의 순서가 좀 달라요. 출애굽기 20장에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의 순서가 말이에요, 바꿔져 있어요. 첫 번째 언급하신 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7번째 계명입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 8번째 거짓말 9제예요.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를 언급하신 다음에 몇째 계명을 또 얘기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몇째 계명입니까? 5번째 계명이에요. 순서가 바뀌어졌어요. 왜 바꾸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저도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늘.
왜 바꾸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계명을 주신 분께서 왜 순서를 바꾸셨을까? 아마도 이 청년은 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이 5번째 계명을 좀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 그러니까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는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부모에게 드려야 될 용돈이랄까 자녀로서의 도리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잘 지키니까요. 어느 순간 장로님들이 유전을 만든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별한 것이라면 그건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거죠. 아무리 자녀의 도리를 해야 될 것이라도 하나님께 구별해야 될 것이라면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이제 구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이 나쁜 자녀들이. 부모님께 드려야 될 정당한 이 자녀의 도리를 안 하고 아들아 올겨울이 춥다. 보일러가 옆집은 좋다더라. 그럼 이제 갖다 놔드려야 되는데 아버님 고르반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자꾸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핑계거리로 이걸 사용한 거란 말이죠. 어쩌면 이 청년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지만 율법을 지킨다는 흉내를 내면서 정말 지켜야 될 율법의 정신을 어겼을지도 모르겠다는 이제 추정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바꾸게 말씀하셨으니까. 두 번째는요, 10번째 계명이 빠져 있어요. 인간에게 주신 6개의 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탐심에 대한 경고에 대한 기별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10번째 계명을 못 외우셨나요? 10번째 계명을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걸 얘기했다면 빠뜨린 건 뭐겠어요? 그냥 추정이니까 너무 또 이거 진리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제 혼자 생각은 아니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지만 그가 따르지 않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가 이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를 극복을 못한 거죠. 이 사람이 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너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 10번째 계명인데 이 사람에게 이 계명을 알려주지 않으신, 마지막을 빼먹으신 이유는 너무나 치명적인 영적인 문제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탐욕이라는 걸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 사건을 보면 또 그렇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이걸 너무나 큰 문제로 안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깨닫지 못했지만. 또 하나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언급하신 율법 중에 9번째 계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이후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이제 덧붙이셨다는 거예요. 원래 십계명에는 이 말씀이 십계명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냥 율법을 풀어주시는 말씀 중에 있지 십계명을 나열하면서 이 말씀이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을까? 레위기 19장 18절에는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율법을 다 뭐 했다고 그랬어요? 다 지켰습니다. 근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라고 이제 묻잖아요. 무엇이 부족하냐고 묻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뭐겠어요? 네 몸처럼 네 이웃을 너는 지금 뭐하고 있지 않다?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탐욕이라는 것 말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분은 사실 물질은 모두가 하나님 건데 내가 많은 걸 누리고 있다는 얘기는 좀 두려운 얘기지만 이웃이 가져야 될 걸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누리고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사랑하지 않다는 증거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어쩌면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지 모르겠어요. 100% 계명을 지켰다고 자부했지만 실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 거짓말인 거죠. 이 관원은 자기 자신의 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어떤 점에 있어서도 결점이 있다고 생각지 않았으나 그러면서도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가 갖지 못한 어떤 것의 필요를 느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필요를 느끼는 건 좋은 거잖아요. 다 했는데 뭔가 아쉬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직은 이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 관원의 개념은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것이었다. 사람의 표준에 따라 판단할 때 그는 흠없는 품성을 보존해 왔다. 그의 외적인 생애는 별로 죄가 없었다. 그는 솔직히 말해 자기 순종에는 결함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옳지 않은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완전해요. 율법을 잘 지켜요. 예? 고르반이라고 하고 살았고 또 나름 부모님께 순종했고 살인도 한 적 없고 간음 도적질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는데도 뭐예요? 허전하대요. 우리는 좀 이 정도 수준은 또 아니라 별 허전함을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메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백정을 맞긴 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백정을 맞았는데 내 인생이 낙제생이 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율법의 조항들, 장로들의 유전은 어기지 않았지만 청년은 불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의를 높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를 높이면 불안해집니다. 무게중심이 내가 되면 불안해요. 신앙과 삶의 무게중심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셔야 내가 흔들리질 않고 흔들려도 제자리를 잡는데 내가 중심이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따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면 평안이 없고요. 그런 사람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관념적이고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는 지킬지 모르지만 정신은 빠진 거죠. 율법의 정신은 빠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삶에는 결함이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탐심을 품는 것이라고 알려주신 거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걸 이제 알려주신 것입니다. 결국 탐욕이라는 것은 이웃 사랑의 의무를 내가 행하지 않는 자기 욕망을 우선하는 자의 죄와 같은 것입니다. 내 욕망을 우선하는 것이 이제 탐욕을 이제 누리는 것인데 그것은 뭐가 결핍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될 몫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몫이 있는데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몫이 있는데 이웃을 빼버리고 나만 돌보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쌓든지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든지 결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바구니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살아온 날이 좋든 나쁘든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내 삶의 결로서 내 삶의 업적으로서 내 실력으로서 내 성적으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청년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중요한 교훈은요. 오늘 제목과 같은 것입니다. 한 가지가 전부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전부일 때가 있습니다. 19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은 더 구체적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뭐예요?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성경을 읽다 보면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많죠. 그렇죠? 이게 본문이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이 점점 부담스럽다면 우리는 점점 부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말씀이 점점 부담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뭐예요? 버릴 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아주 가난하고 핍절하게 살기를 저는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또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다 팔아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청년은 영생의 값을 지불할 능력과 의향이 있었잖아요.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냐는 질문은 그거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지불하면 됩니까? 라는 거잖아요. 내 노력, 내 수고, 내 율법 지킴, 내 열정을 다해서 내가 그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질문이 이렇게 바뀌었겠죠. 의욕적으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구원은 얼마입니까? 그거잖아요. 구원은 얼마입니까? 예. 그런 의도로 질문한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음에 답을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이 사람은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라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나도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거 얼마입니까? 이렇게. 예. 얼마나 그 멋있는 말입니까? 예. 얼마입니까? 이렇게.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가격만 알려주십시오. 저는 얼마든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우리가 연명치료를 조금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돈으로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다고 내 생명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행으로 좋은 평판을 얻을지는 모르죠. 선한 일을 하면 평판이 좋아지잖아요. 하지만 내 평판이 좋아지면 내가 하늘 갈 자격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청년의 돈이나 명성을 원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욕심이 더 많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정말 이 청년을 하늘에 데리고 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고 그걸 뭐 영광의 왕국이나 은혜의 왕국이나 나누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은혜의 왕국을 맛보고 영광의 왕국까지 정말 데리고 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와 타협할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의 전부를 데려가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의 삶을 뿌리째 흔드셔야 됐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관원의 마음을 읽으셨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그 부족은 보충되지 않으면 그에게 치명적이 될 것인 바 이는 그의 온 성질이 부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방종으로 말미암아 이기심은 더욱 굳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구원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누굴 더 사랑해야 돼요?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건데 사랑의 우선순위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셔야 될 자리에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내려놔야 네가 날 따라올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물론 내려놓지도 않고도 쫓아갈 수 있죠. 유다 쫓아갔잖아요. 하지만 계속 쫓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이 교회를 계속해서 지킬 수는 없을 거예요. 끝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각기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신앙을 하는 거죠. 누가 예외겠습니까? 이 청년에게 하는 질문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질문이에요. 한 가지가 결정적일 때가 있나요? 한 가지가 결정적일 때가 있나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동시에 사랑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정신나간 프로포즈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쿨한 사람인데 좋습니다. 그렇게 사시죠.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사르트르랑 보부아른가요? 그 사람이 연애 결혼했잖아요. 계약 결혼했잖아요. 네가 원하면 마음껏 파트너를 만나는 걸 존중하자고 계약을 해놓고는 평생 질투하고 살았대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닌데 그게 뭐 되겠습니까? 전부를 원할 때 반만 내놓으면요, 그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안한 거예요. 되질 않아요. 제발 나 좀 믿어달라고 요청할 때 나는 돈을 믿지 사람을 믿지 않아 라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뭐 할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인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 누구 종이냐 그러면 주인이 한 분이어야지. 글쎄 내 주인이 누구였나? 그건 곤란하잖아요. 주인은 자신의 시간과 또 자신의 어떤 재능과 자신의 삶이 주인에게 이속된 존재인데 한 주인이 날 산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 주인 저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있냐 말이에요. 동가식 서가숙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건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청년에게 전부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하늘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 어떤 불순물도 중간에 끼는 걸 주님은 용납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어떤 불순물도 예수님은 허락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결할수록 흠이 묻으면 티가 나잖아요. 주님은 이 청년에게 지금 아주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과의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순물이 청년에게는 탐욕이었고요. 그 탐욕 때문에 그는 주님과의 연결이 끊임없이 깨어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쫓아가고 싶고 구원도 얻고 싶지만 그는 구원만 원했던 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과의 연결을 방해한다면 청년에겐 탐욕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우리를 망치는 또 다른 죄가 왜 없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명예일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허영심일 거고, 누군가에게는 뭐 공명심이고 뭐 교만이고 또 인기고 성공이고 얼마나 많겠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생명의 시효자와 연결되는 조건인 믿음과 순종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날 살리는 전부가 될 거예요. 주님이 버리라면 버리고 잡으라면 잡고 살라면 살고 그 살라는 명령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살라 하셨으니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럼 믿음 가지고 산다면 한날의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우리는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에게 하나의 시험을 주셨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보화와 세속적 위대함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관원으로 하여금 그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곳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말씀하셨다. 이곳에 가야 그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엄격하고 가혹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지혜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관원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었다. 유일한이라는 표현을 계속 선지자가 사용하십니다. 세속적 위대함, 매력 있죠? 폼나잖아요. 하지만 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늘의 보화를 얻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면 때로 세속적인 위대함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세속적인 치욕을 허락하실 때도 있죠. 하나님을 잘 믿고 다 부자가 되고 다 공부 잘하고 다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건 아니죠. 하지만 한 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리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 때문에 내가 누리고 사는 물질 때문에 내 통장에 찍힌 잔고 때문에 내 구원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도 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를 남겼냐가 그 사람이 하늘 가는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던, 쓰여졌던, 드려졌던 것이야말로 하늘의 보화로 카운트가 될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한 가지가 전부가 혹시 무엇인지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이 안식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들 뭐 읽어보셨을 텐데요. 나의 사랑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피천득 작가의 수필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생활. 이분이 1910년생이시고요. 제가 읽은 책에는 1976년도 판인데 아마 50년, 60년대에 쓰신 게 아닌가 싶어요. 내용을 보면요. 어쨌든 우리나라 가난하고 힘든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우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돈으로 한 5만 원쯤 생기기도 하는 생활을 사랑한다. 5만 원. 이 제가 산 책이 1,000원짜리거든요. 요즘 책이 한 10,000원이면 50만 원, 2만 원이면 100만 원쯤 되겠습니다. 어쨌든 상상해 보세요. 그 여분의 돈을 가지고 그러면은 그 돈으로 청량리 위생병원에 낡은 몸을 입원시키고 싶다. 그때 우리 병원이 제일 좋았어요. 이거 읽을 때마다 자랑스러워요. 나는 깨끗한 침대에 누웠다가 하루에 한두 번씩 더웁고 깨끗한 물로 목욕을 하고 싶다. 딸에겐 바지를, 나에게는 넥타이를 몇 개 선물하고 싶다. 돈이 없어서 적조해진 친구들을 우리 집에 청해 오고 싶다. 아내는 신이 나서 도마질을 할 것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5만 원, 아니 10만 원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는 생활을 가장 사랑한다. 나는 나의 시간과 기운을 다 팔아 버리지 않고 나의 마지막 10분의 1이라도 남겨서 자유와 한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싶다. 나는 잔디를 밟기 좋아한다. 젖은 시내를 밟기 좋아한다. 나는 이른 아침 종달새 소리를 좋아하고 꾀꼬리 소리를 반가워하며 봄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즐긴다. 갈대에 부는 바람 소리를 좋아하며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면 아직도 가슴이 뛴다. 나는 골목을 지나갈 때 발을 멈추고 한참이나 서 있게 하는 피아노 소리를 좋아한다. 다른 사람 없는 방 안에서 내 귀에다 귓속말로 말하는 서영이의 말소리를 좋아한다. 딸입니다. 새로운 양서 냄새, 털옷 냄새를 좋아한다. 커피 끓이는 냄새, 라일락 짙은 냄새, 국화수소나 소나무 향기를 좋아한다. 봄 흙 냄새를 좋아한다. 나는 9평 건물에 땅이 50평이나 되는 나의 집을 좋아한다. 나의 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작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한다. 여러 사람을 좋아하며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하며 몇몇 사람을 끔찍이 사랑하며 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점잖게 늙어가고 싶다. 내가 늙고 서영이가 크면 눈 내리는 서울 거리를 같이 걷고 싶다. 눈 내리는 날 참 어울리는 그런 수필이죠. 저는 이 어떻게 보면 참 한가로운 이분의 이 단상을 이제 종종 읽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문구는 이겁니다. 몇몇 사람을 끔찍히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도 이 무게가 좀 있죠. 끔찍히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야? 나의 사랑하는 생활 중에 그 중에 하나를 택하면 뭘 할래? 라고 이제 물으면 이제 대답이 뭐가 될지 이제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몇몇 사람을 끔찍히 사랑하고 살고 싶다. 그 얘기는 살고 있다는 얘기와 같은 거죠. 이 오늘 본문의 청년의 삶과 이 작가의 이야기를 잠깐 좀 비교해 보면요. 청년이 그 문제를 저울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과 이 구원의 문제를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년이 마음속에 저울질하고 있을 때 그 결과를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셨던가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청년은 구주께서는 청년이 성령의 초청에 응하기를 바라시면서 얼마나 열렬히 간언하셨으며 얼마나 갈급한 심정으로 그 청년을 바라보셨던가. 주님은 청년이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계속 말씀하셨을까요? 너 뭐가 귀한지 아직도 모르겠냐? 이건 결코 손해보는 거래가 아니야. 이걸 택해야 네가 살아. 인생은 길지 않아. 제발 올바른 선택을 하면 좋겠어 라고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호소했지만 청년은 저울질하다가 뭐예요? 근심하며 이제 떠나가는 것입니다. 청년이 돈과 영생을 저울질할 때 주님은 청년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간절히 호소하셨는데요. 이 청년이 생각하는 구원의 값이 너무 비싼가요? 반은 좀 너무했나? 재산의 반을 가져와라. 그러면 모르겠네. 반은 너무 할만한데 반은 전부는 너무했나요? 청년이 손해입니까? 다 팔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청년이 손해인가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뭘 지불한들 손해겠어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남미에 갔다가 선교하다 죽는데요. 이 사람의 전기에 보면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손해보는 것은 결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내 생명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쓰인다면 그 쓰임은 그 헌신은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20대 청년이 이제 남미에서 선교하다가 죽잖아요. 원주민에게.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피천득이라면 끔찍이 사랑하는 며칠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생활을 좀 포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향기 맡는 것도 좋아하고 소리 듣는 것도 좋아하지만 끔찍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그걸 포기하라면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야, 그래도 난 너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는 없어. 그럴까요? 그건 끔찍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보네퍼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신학자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값싸게 보는 우리의 견해는 교회의 대원수임을 알아야 한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로 팔아버리는 상품 같은 것으로 억지로 내맡기는 죄의 사유요 위로요 성만찬이다. 억지로 막 그냥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라는 억지로 말이에요. 세뇌시켜서 하는 그거는 사탄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 보네퍼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도 대가도 없는 은혜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죄를 뉘우칠 필요도 죄에서 해방되기를 애걸할 필요도 없다. 값싼 은혜를 추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교회에서 자신의 죄를 덮어 감출 뚜껑을 얼마든지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엉터리 복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뚜껑만 찾으면 돼. 뒤집어 씌기만 하면 되니까요. 값없는 은혜는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은혜가 값없는 은혜라 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의 기쁨 안에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따라 뭐 해야 돼요?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이것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에 비하면 싼 거죠. 하지만 순종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냥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건 싸구려 복음이라는 거예요. 싸구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싸구려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보네퍼는 결국 2차 대전 때 노동수용소에서 죽습니다. 순교해요. 이 사람은 죽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고국에 돌아가서 고백교에서 목회하면서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는 얼마짜리입니까? 우리 생명은 얼마고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은 얼마입니까? 내 전부를 주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것이 손해일까요? 손해일까요?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면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게 할 어떤 가치 있는 선택은 있을 수가 없죠. 주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위해 전부를 내놓은 농부를 어리석다고 하지 않죠.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더 귀한 걸 위해서 내 전부를 팔아버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후회 없는 한 가지가 전부인 선택은 물건이 아니라 끔찍하게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 하나를 선택하는데 물건을 선택하면 이건 바보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람을 택하죠. 당연히 불이 나면 사람을 구해야지 무슨 냉장고를 들고 날 거예요? 신상품이라고? 그러지 않죠. 불이 났다면 우리는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랍게도 우리는 사람이 희생해요. 물건을 위해서 사람이 희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그 한 가지가 그 생명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는 선택을 하며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때 한 가지가 전부일 때를 놓으시고 생각해 보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이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빨리 과감히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바른 선택, 지혜로운 선택, 사랑의 선택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